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좀 보면서 사사기가에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고 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종교적인 타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타락이요, 도덕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가 무너지게 되면 인간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적 도덕적인 타락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사사기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 더 능력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그들에게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지금 이 가나안의
여러 일들을 정복하는, 그 지파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셨던 전능한 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정작 진짜 왕으로 모시지는 않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의 진정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17장, 18장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반복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에 왕이 없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이 시작할 때마다 계속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이 타락이 사회적 또 사회적 도덕적인 타락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저께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미가의 집에서 벌어졌던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우상을 가졌던 그 종교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어져서 단지파까지 그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이제 19장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의 레위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디까지 망가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보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타락, 또 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실로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한 첩을 취하게 돼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요 행음을 했어요. 음란을 저지르고 남편을 떠나서 이 첩이 자신의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지정해 놓으신 가정의 아주 중요한 법도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정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늘 이 첩을 두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가 늘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첩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서 이 말씀을 봤거든요. 기드온이 첩을 취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 중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완전히 집안이 파탄이 나는 정도의 잔인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첩의 문제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불행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 가운데로 퍼지게 되는 것을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행음한 첩이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또 오늘 말씀에 이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음란을 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그 남편과 대항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편과 대항해서, 그러니까 행음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과 잦은 싸움과 다툼, 그 남편과 싸움을 통해서 서로 간의 불화와 문제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이 첩이 남편을 떠나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첩이요 친정으로 돌아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서 그 친정, 그 처갓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장인의 집으로 가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낙이 두 필, 하나는 내가 타고 하나는 그 첩을 태우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한 하인을 데리고 데려가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실제로 그 처갓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요, 그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레위인을 소개해 주고요. 또 장인은 너무나 기쁘게 그 레위인을 맞아들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관례적으로 이 사위가 오면 3일 동안 아주 극심히 대접을 했던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잘 먹이고 입히고 대접을 잘 한 거죠. 3일이 지났는데도 이 장인이 사위가 돌아가는 것을 굳고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너희를 대접할 테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극진한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기록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장인이 내 딸과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싸우지 말고 정말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극진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또 여러분 뭐냐, 이 첩이죠, 이 장인의 딸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말씀이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데 있어요. 정말 이 딸이 원했던지 그것을 바란 건지 말씀이 기록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인이 계속해서 이 사위를 붙잡다 보니까 출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5째 날까지 됐습니다. 아침을 먹고 떠나려고 했는데도 또 장인이 잡아요. 저녁까지만 더 있다가 가라라고 해서 그 저녁을 먹고서야 이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마 그 사람이 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으로 그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정만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 그리고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여러 차례 레위인은 돌아가려고 하고 또 장인은 잡으려고 하고 계속 먹고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서 특별히 이 레위인에게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왜 첩을 맞아들였을까요? 왜 또 첩을 데리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었지만 성적인 만족을 다른 여자에게서 취하고자 하는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잊지 못해서 또 그 첩을 데리고 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신분은 레위인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레위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 태도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행위와 태도와 형식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가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금 무늬만,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계속해서 레위인이 얼마나 더 타락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에 맞는 태도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뭐 경찰에게 안 잡히고 감옥에 안 가고 또 사회적인 지탄을 안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럼 그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된 수준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살아도 살아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살 수 없다라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수준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기준을 두고 계속해서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룩의 삶과 성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거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는 점점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마저도 지금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함부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향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